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어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가 그리도라, 이걸 증거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마다, 설교는 하나님 말씀인데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얼마큼 잘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냐, 이게 설교자가 기도하고 준비할 일이거든요.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참 중요해요. 근데 이 말씀이 육신 메시지가 아니고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서론에는 영적인 소리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것 이전에 육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육신 얘기는 영적인 얘기하려고 지금 서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나를 잘 모르잖아요. 내 이름도 잘 모르고 내가 어떤 사람 잘 몰라요. 근데 나를 조금 본 사람은 설명합니다. 아, 그분 머리 하얀 분, 키 좀 작고 머리가 하얀 분, 좀 나이 좀 드시고. 그러면 조금 본 사람은 아, 그분, 그 머리 하얗다는 걸로 내가 다는 아니잖아요. 나를 설명해서 사용한 것은 머리가 하얀 분하고 머리를 그걸 활용한 것이지 실제 나는 머리가 하얗다고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메시지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하면 그 얘기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요 하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건 마이크입니다. 예, 맞죠? 이건 꽃입니다. 맞죠?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다는 게 끄떡 아닙니까? 근데 이 마이크 얘기에다가 이걸 가지고 진짜 영적인 얘기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이크까지는 이해되는데 마이크를 통해 설명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얘기도 우리가 다 이해 못하는 게 많잖아요. 여기 대학 교수가 서서 의학을 의학 교수 있잖아요. 그 의술에 대해서 강의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 이해되겠어요? 의학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법률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고요? 못 알아들어요. 하물며 우리가 세상 얘기도 다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영적인 얘기를 알아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이해되는데 그 다음에 영적인 얘기는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못 알아듣니까 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법학 교수가 여기서 한 30분 강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첫 마디 몇 마디 들다가 못 알아듣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 비비 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오늘 그 강의가 길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알아들으면 어떻게 돼요? 재밌잖아요. 알아들었다는 말은 나하고 맞다 그 말이요. 끄떡끄떡 된다 그 말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시작은 육신 가지고 얘기하니까 일단 육신도 맞아야 될 거 아니요. 사람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꼭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다 알고 결혼합니까? 중매쟁이가 설명하고 그러니까 그냥 조금 신뢰가 돼서 결혼하고 보니까 나중에 이거 완전히 사기 맞았어요. 전혀 안 맞아. 근데 그때 말할 때는 내가 믿은 거 아니요. 믿으니까 내가 결혼한다고 하지. 안 믿으면 결혼하겠어요? 우리가 땅을 사도 땅을 소개하는 사람이 얘기할 때 맞으니까 땅 사지 안 맞으면 안 하잖아요. 세상도 그런데 내가 꼭 봤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압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역사책이 기록됐으니까 설명해서 알았지. 내가 그거 책 있는데 내가 봤습니까? 거기 있었습니까? 기록됐으니까 내가 그거 인정하고 맞다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역사 얘기를 바꿨으면 뒤집은 것도 그것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먼저 침략했다고. 그럼 우리는 또 남한이 북한을 침략했다고. 누가 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좌파 우파하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남 북한을 먼저 침략한 걸로 듣는 거예요. 왜냐? 못 봤으니까. 근데 그 말한 사람이 내가 신뢰가 되니까 그 말을 믿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말도 틀린 것도 많은데, 틀린 것도 믿고 살다가 우리가 실수하는 것도 많은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이 틀린 게 있어요? 틀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육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맞으면 끝도 가셔야 돼. 전도 3장 1절 2절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다. 천하만세 때가 있다. 맞잖아요. 그러면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전도사가 그거 말하려고 전서 쓴 거 아니잖아요. 뭔가 설명하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기한이 있다 이 말이요. 자, 또 얘기할까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은 80이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어쩌면 성경을 이렇게 딱딱 맞춥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요 건강은 80이요. 맞잖아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내 얘기하는 게 아니요. 성경에서 하는 게 말이 맞아요. 그 맞다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린 게 없어요. 전부 맞아요. 그게 진리예요. 세상에 진리가 많다고 하지만 참 진리는 성경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믿는 거예요. 자, 인생에 살면서 보니까 수고도 있고 슬픔도 있는데 아까 전도서 3장 4절에 보니까 우리는 슬픈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슬퍼할 때도 있고 춤을 출 때도 있다. 세상은 항상 두 가지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슬퍼할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웃을 때도 있는 거지. 그게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쩌습니까? 슬퍼할 때가 많습니까? 웃을 때가 많습니까? 웃을 때가 많아요? 슬플 때가 많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행복한 날이 많아요? 불행한 날이 많아요? 불행한 날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TV에 드라마는 안 봐도 그 실제적인 다큐멘터리는 제가 잘 봐요. 왜냐면 인생 얘기니까. 그 휴먼 스토리 있잖아요. 어디 잠깐 보니까 공감? 동행 있잖아요, 동행. 여러분, 동행 보셨지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짠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어제 잠깐 보니까 이분은 아이가 둘인데 나이가 35밖에 안 됐어. 근데 남편이 3년 전에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 있는 아들도 불치병에 걸렸어. 그 10살 배기를 얻고 병원에 다니는 거예요. 그 밑에 동생이 오빠만 업어준다고 나 업어달라고. 혼자 사는데 이분이 박스 만들어서 생활 유지하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 기본 그 박스 만들어서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식탁에 앉아서 자기 남편, 죽은 남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진 보고. 왜 먼저 갔냐고. 대책 실시가면 어떻게 되냐고. 이러고 우고 앉았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뿐이겠어요? 세상을 보세요. TV를 봐도 신문을 봐도, 아니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현장을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슬픔과 탄식에 빠져서 얼마나 많습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도 오게 되면 3사절이겠죠. 스데반의 설교 아닙니까? 사도행전 7장이. 그때 그랬어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탄식하는 소리 들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탄식합니까? 그 소리를 모세가 들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 탄식하는 삶이 됐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동감되잖아요. 공감하잖아요. 그러게 인생이 이렇게 슬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구나. 다 이런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설명하는 게 영적인 걸 알아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왜 고통을 받는 줄 몰라. 왜 우리가 지금 애굽의 노예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탄식은 하는데 왜 내가 탄식하고 왜 이렇게 슬퍼하고 왜 이렇게 내가 불행한가,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모르면 똑같은 사람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왜 고통받고 내가 이렇게 재앙 속에 저주 속에, 그걸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가지고 애굽의 노예 생활만 한 게 아니에요. 몰라가지고 계속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되고 또 끌려가서 로마에 속국이 되고 유리방황하는 인생인데 전혀 몰라요. 깨닫지를 못해. 호세아 선지자가 한 말이에요. 내 백성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여러분, 인생이 영적을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영적 모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60장에 세상이 어둠으로 캄캄으로 다 덮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니 온 세상 만민이 어둠 속에 캄캄함에 덮였다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적인 얘기는 캄캄한 거 어두운 거 아는데 성경에서 세상의 만민이 캄캄함과 어두워 덮였다. 이게 영적으로 이해 안 되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둠이 캄캄히 덮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설명하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그 설명을 많이 한 거예요. 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이런 등등을 가지고 전부 설명하는 얘기예요. 전부 설명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다는 말은 빛이 없다 이 말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물러가는데 그 빛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전기불은 알지, 태양빛은 알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 빛을 몰라. 근데 성경에서는 빛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것. 어떻게 알았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답을 알고 있잖아요. 빛이란 답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자,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나는 오늘 말씀 듣는데 그거 다 알아요. 예수님 빛인 거 다 알고 있고요. 예수 세상의 빛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설교할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할 얘기일 때 여러분 어쩌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설명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그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안 들어서 또 그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을 세우고 또 설명하는 거예요. 즉 그 면에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러면 지금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할 때 그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알고 있는 사람이 설명할 만큼 내가 이해돼야 돼. 그래서 설명하는 사람처럼 나도 가서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설교 듣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 전도할 때 그 전도는 불신자를 구원하지만 불신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지 전할 때는 전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다니면서 전달하는 사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거지만 근데 저 사람이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내가 아는 것도 전도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그런 중심을 가지고 들으셔야 돼. 영적인 메시지야. 다시 얘기할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도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랬어요. 왜 고통이 온다 그랬어요? 자, 영적인 겁니다. 왜 고통이 왔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뭘 자랑한다고 자기 자랑, 성공 자랑, 성공해서 교만한 거 이게 고통이라 그랬어요.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돼 깨달은 말씀이에요. 조금 말씀 묵상해야 깨달아지는 말이에요. 아니 내가 나 사랑하는데 무슨 고통이냐, 내가 돈 사랑하는데 무슨 고통이냐, 내가 성공해서 조금 자랑하는데 그게 무슨 고통이냐. 그런데 성경에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그 고통은 뭐냐,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성공했다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 이게 고통이라.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무지한다니까 여전히 자기 사랑을 못 버려요. 그게 창세기 3장의 사건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것. 너를 위하여, 너 먹을 수 있어,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따먹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다른 데 없어요. 너무 나를 사랑해서 그래요. 너무 나난한 것 때문에 그래요. 돈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통받는 거예요. 성공 쫓아다니다 고통받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요, 성경 얘기지. 저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한단 말이에요. 지금 영적인 세계 얘기를 지금 여러 비유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내가 그게 내고 맞아야 아멘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내가 고통스러운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하나님 말씀은 다 맞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를 내려놔야지. 뒤집어 말하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최고의 가치지 나보다 더 큰 가치를 발견하면 나를 내려놓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들을 이유가 뭐냐? 나보다 더 귀한 분. 나의 존재 가치는 복음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지 복음 없으면 나는 가치 없는 인생이에요. 나에게 최고의 가치는 오직 예수가 그것이다. 이걸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지고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준 복음이 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창세기 너 하는 거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너 말고 내가 여자의 우선 뱀의 머리를 상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요거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 속에 있는 창세기 3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 깨달아져야 돼요. 그럼 창세기 3장 15절 이거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66권 설명하는데 오늘 또 설명하는 겁니다. 왜 설교합니까? 왜 성경책 이 두꺼운 책을 들고 또 설명합니까? 다른 거 없어. 이거는 하나 설명하려고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 믿으라고. 교회 왜 옵니까? 예수 믿으라고. 뭔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 믿으라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도대체 누굽니까? 설명했어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했어요. 역사상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역사에 있었던 인물이라니까. 그 목수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요, 역사에 있었어요. 역사에 있는데 역사의 성인으로 보지, 훌륭한 사람 보지, 그분이 과연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예수 믿는 거나 석가 믿는 거나 공자 믿는 거 같이 훌륭한 사람이니까. 뭐 굳이 예수 믿어야 된다고? 꼭 예수 믿어야 되나? 이유는 예수님은 그리스도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꺾을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오는 재앙을 막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성경 설명이에요. 바울이 그거 증거했잖아요.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뜻을 풀어 설명하기를 그는 고난받다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인데 당연성 살아날 것이요.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밖에 없어요. 성경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66권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아야 돼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 또 보이지 않게 사단의 나라도 있어요. 분명히 영적 세계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라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알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보이니까 안 믿어요. 믿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그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보이는 것 설명하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다 그러지 않아요. 이거 마이크니까 믿으세요. 그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이거 마이크니까 믿으세요? 사람 보이는 거 가지고 믿는다는 말 안 해요. 안 보이는 걸 가지고 믿으라지. 내가 못 봐. 내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믿는 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 설명됐고 말씀을 통해 설명됐고 예수님을 통해 설명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믿음 가지고 가는 여정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바울의 여정은 몰랐을 때는 그 여정이 어떤 여정이냐? 잡아 죽이러 다니는 여정이었어요. 모르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다니까. 감옥에 집어넣었다니까. 그게 자기에게는 최고요. 자기 배경, 자기 학문, 총동원해서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이게 바울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어느 날 고꾸라진 거예요. 자기를 핍박하는 예수를 만난 거예요. 어디에서?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해결하신 능력자다. 이거 설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울의 여정인데 선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저 로마까지 가는 선교 여행. 근데 선교 여행 속에서 그에게는 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난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붙여주면서 예수님이 한 말이요. 붙여주고 한 말. 이는 임금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나를 증거할 증인 택한 그릇이다. 근데 저는 내 이름 때문에 고난도 많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나니에게 붙여주면서 주님이 직접 아나니에게 설명한 얘기예요. 내 이름 때문에 이방인들과 저 임금들 앞에 갈 것인데 고난을 많이 당할 것이다. 이걸 알려줬다니까. 그래서 바울의 여정은 주님 말씀대로 가는 여정이 고난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주님이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행복한 것이지. 그래서 바울은 옥중에서 쓴 편지가 오늘 빌립보서 아닙니까? 세상에 슬픔도 기쁨도 있는데, 세상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웃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바로 세상하고 다른 비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빌보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 얘기했어요 지금? 바울이 얘기한 현장이 어딥니까 지금? 편지를 쓴 현장이 어딥니까? 감옥이요, 감옥.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거기가 기뻐할 현장이 아니에요. 어떻게 죽을 줄 몰라요. 순교당할 현장이요. 그런데 기쁨이 있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모든 현장을 초월하여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니에요. 보세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미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복음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가진 사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예수를 만나서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 아들 이전에 벌써 구약 때부터 그분은 복음의 핵심으로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숨어있는 비밀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들이 구약의 렘넌트들이고 히브리서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거 붙잡은 사람들. 보세요. 그들이 처한 환경을 봅시다. 그들이 당한 환경을 봅시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당하는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딱 붙잡은 게 있어. 오직 복음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약속, 언약, 복음을 붙잡은 거예요.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은 거예요. 그 붙잡았는데 그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붙잡은 자를 통해서 그 붙잡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붙잡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는데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 설명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요셉이 가정에서도 설명되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서 노예가 돼서 설명했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도 설명된 것은 자기와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설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아, 너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너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와 함께하는 사람이로구나. 이거 설명한 사람이 됐다니까요. 근데 요셉이 어느 날 전 세계 설명하여서 총리가 됐잖아요. 전 세계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보디발의 집을 넘어서서 온 세상에 설명되는데 이미 약속한 그 설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과연 그 현장에 누가 왔습니까? 형제들이 왔잖아요. 형제들이 모르지요. 말씀 성취된 거 모르지요. 요셉이 총리 된 것까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앞에서 형들이요, 내가 바로 당신들이 판 동생 요셉이니이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르고 팔았는데, 근데 요셉은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형들이여, 낙심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 모든 생명 살리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붙잡은 사람은 벌써 다른 사람이에요. 삶이 달라요. 그뿐이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 같은, 그리고 세 친구는 포로 시대에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삶이요. 아니, 신성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들어갈 상황이라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풀무불이 무섭질 않아. 왜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나는 우상을 절하지 않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물에 던져져?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요. 하나님은 풀물에 던져도 나를 능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길지라도 저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나이다. 여러분, 뭔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잖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는 힘은요, 내 안에 진짜 예수가 믿으면 그게 힘이에요. 돈이 힘이 아니에요. 믿음이 힘이지.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거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성공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아멘. 한 사람 더 얘기할까요? 다니엘은 사적으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적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 전에 행하던 대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면 죽어요. 사적으로 들어가요. 그래도 그는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이분들이 히브리서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11장에는 믿음의 증인들을 말하는데 거기도 설명하다가 이렇게 말한다면 말이 다 할 수가 없어. 끝에 가면 믿음으로 하다가 누구는 이제는 말할 수 없어. 그냥 몽땅 몰아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로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믿음 가지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 가정 살리고 교회 살리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시키는 악한 사들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는데 그 믿음 가진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데 뭘 본받아야 됩니까? 바울에게. 바울이 가진 오직 복음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바울이 붙잡은 오직 복음. 바울이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해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는 예수를 직접 만났어요. 그가 만났잖아요. 만나고 그가 어떻게 전달했습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사도행전 9장 20절 20절에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달했어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더라. 아니 자기 편하고 함께 돼서 죽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 가지고 핍박하는 바울이 돌아서 가지고 말이요.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 편에 서서 예수를 전달하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이 당혹했겠어요. 황당하잖아요. 그가 끝까지 전달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이 증언을 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인생은 이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그가 로마서 14장 8절에도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죽어도 나는 오직 주를 위하여. 얼만큼 복음이 탐났으면 복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도 죽어도.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그랬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그리스도만 된다면 나는 상관없다. 이만큼 바울은 복음에 결론 나고 이 복음 전달하는 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내가 복음 붙잡고 복음으로 사는 것을 너희가 본받아라 그 말이에요. 빌립보 3장 17절에 한 말입니까? 오늘 그랬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누구를 본받아요? 바울을 본받으라. 그런데 바울은 누구를 본받았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어요. 심장 알지요? 콩팥하고 심장은 달라요. 심장은 모든 피를 와가지고 받고 보내주는 데가 심장이에요. 심장의 무게는 남자는 300g 되고 여자는 250g 되는 주먹만한 거예요. 근데 이 주먹만한 심장이 멈춰지면 안 돼. 근데 이 심장은 열었다 닫자면서 피를 공급해주고 받고 하는
판막이 그 심장 판막증이에요. 판막증이 문제되면 심장은 끝나는 거예요. 심장 멈추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심장이 끝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분이 심장이에요. 그리스도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죠? 생명을 사랑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바울이 그런 예수님의 심장을 자기 마음에 담은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이 복음전에서 생명 살리려고 여기에 자기 인생을 드린 겁니다. 바울은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너희도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본받으면서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이 현장을 본 거예요. 감옥에서 현장을 본 겁니다. 오늘 17절에 말씀 아닙니까? 빌보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여러분, 교회 안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어요. 복음 가진 사람들이 약하여 넘어지는 사람도 있고 복음 가진 사람을 회방하여 지금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짓 선자도 있고 이것을 잘 눈여겨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눈을 뜨고 잘 보셔야 돼. 보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볼 때는 항상 복음이라는 것 가지고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복음은 인생의 답이에요. 여러분들은 답을 가진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형제들아,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답을 가지고 있는 네가 현장을 보라 이 말이에요. 현장은 한 가지 복음 없어서 빈 곳이에요. 그 빈 곳이 사각지대요, 재앙지대요. 이 빈 곳을 잘 보면 거기에 황금어장인데 우리가 복음의 눈을 뜨고 현장을 잘 보면 그 현장에서 내가 웃을 일입니까? 애통할 일입니까? 이런 마태복음 5장 4절 보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애통됩니까? 현장을 보고 애통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자기도 못 부르고 유대인 현장을 못 부르니까 애통할 줄 몰라. 왜냐?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입고 하니까.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 현장에는 한 가지 복음 없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이걸 봐야 돼요. 베드로가 성전에서 기도하고 현장을 나갔는데 현장을 딱 봤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함께 봤습니다. 누구를 봤느냐? 40년 된 안진뱅이 봤어요. 진짜 본 거예요. 뭘로 봤습니까?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추목하여 이르되, 추목했다고요. 누구에게? 그 안진뱅이 안에서 추목해서 보기를, 우리 봐라, 눈 마주쳐라 이 말이요.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나도 나를 봐. 여러분들 치유되려면 눈이 마주쳐야 돼요. 주님의 눈과 여러분 눈이 마주쳐야 돼요. 졸지 말고 주님의 눈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의 종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 요한, 봐, 나 주목해서 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뭘 줄까 하고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날 보라니까. 내가 좀 구걸하는데 그래도 돈 좀 많이 줄까 하고 쳐다본 거지. 그때 한 말이요, 나는 은금이 없어.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걸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장에는 은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이것이 우리 현장에서 우리가 봐야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지금 사람이 필요한 게 뭔가?
진짜 중요한 게 뭔가 이게 보여야 돼요. 지금 구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제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에게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 모르면 현장 가서 교회당 짓고 유치원 짓고 사진 찍고 그게 보고가 아니거든요. 성전도 필요하고 유치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전해야 돼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사마리아 성을 봤기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성이 어떤 성인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성에 필요한 게 뭡니까? 거기 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전파한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복음 전하는데 특히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 봤어요. 근데 귀신 들린 자가 자꾸 와서 회방하는 거지. 여러 날을. 그때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그에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 들려서 점치고 그것이 자기의 무슨 업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꺼내버려 떠나게 만들었다니까. 여러분 귀신 들려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접신해가지고 무당짓 하면서 점쟁이 하면서 저들이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귀신이 꺾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돼요. 귀신 주는 것은 전부 속이는 것 가짜지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것은 모든 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한 거예요. 현장을 보니까 바울이 눈물이 났습니다. 오늘 보세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니. 바울의 눈물은 무슨 눈물입니까? 여러분 무슨 눈물이냐고요. 왜 웁니까? 왜 슬퍼합니까? 왜 눈물을 흘립니까? 선지자 중에 선장에 눈물의 선지자고 이름 붙여준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에레미야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슬픈 노래가 에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1장부터 1장 1절부터 슬프도다. 그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르질 않았어요. 밤낮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왜? 그 현장에 보니까 그 영혼들에게 떡을 띄워줄 자가 없어. 어린아이에게 떡을 띄워줄 자가 없어서 혀가 입천장에 붙었더라. 이 말. 떡이 뭐예요? 밥 못 먹어서 지금 그렇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잖아요. 그들에게 말씀을 주지 못해서 말씀이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공생 기간에 눈물을 3번 흘리셨어요. 그 눈물 현장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나사로의 집에 가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육신적인 그런 애통함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는 집인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면 그랬을까. 그 예수님도 인간적인 몸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육신의 감성을 따라서 슬퍼했어요.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릴 때는 온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앞에 놓고 온 일을 놓고 눈물 흘리는 기도를 하셨어요. 또 흘린 눈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이 곧 무너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린 거예요. 예수님은 앞으로 복음 몰라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예수님 따라가면서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내가 죽는 거 보고 울지 마. 네 자녀들을 보고 울어. 여러분들이 진짜 울어야 될 눈물이 있다니까. 그 억울한 눈물은 목포의 눈물이요. 진짜 여러분들이 그 속상해서 흘리는 눈물 그런 눈물 말고 진짜 그 영혼 때문에
복음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근데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고 바울이 얼마나 탄식한 줄 압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고린도전서 후서 썼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서 쓸 때는 조금 강하게 썼어요. 왜냐? 고린도 교회가 분파가 일어난 거예요. 파당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놓치고 싸우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가만히 들어온 선생이 사도에 대해서 저 거짓 사도요, 참 사도가 아니요, 저는 돈을 횡령한 사람이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려 들어갔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바울이 강력하게 편지를 썼지요. 얼마나 세게 편지했는지 그거에 오해받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나는 너희들을 사랑함으로 너희들에게 쓴 편지요.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눈물의 편지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눈물의 편지. 여러분 현장에 지금도 죽어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이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 무슨 종교 행위를, 율법 행위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수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린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이 멸망하는 증거고 믿는 사람이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지금 자꾸 못 믿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눈물 흘리는 겁니다. 자, 이들은 누굽니까?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로다. 그들의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결국은 위의 것을 모르고 영적을 모르고 육신 것만 알면 그 육신 것의 끝은 뭐냐? 분명히 마침은 온단 말이에요. 인생의 마침은 온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70, 80 마침이 와요. 마침은 멸망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침이 영생에 대하지 마침이 멸망이 되면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결코 그 마침이 멸망에 이를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침이 영생에 이를 것이니, 여러분 여기도 십자가의 원수로 대적하는 자들의 마침은 멸망에 이를 것이니라. 오늘도 영적인 비밀 모르고 예수 믿는 거 모르고 핍박하면 그 마침은 멸망에 이를 것이니,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들은 배가 신이라 이 말이요. 그 배가 신이요. 배라는 것은 뭐요? 탐욕, 욕심. 이것이 그들이 신이 된 거예요. 골로새 2장 5절에도 보게 되면 3장 5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탐욕이 우상숭배라. 여러분 속에 가지고 있는 탐욕이 우상숭배예요. 그 탐욕, 그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탐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다른 신이 필요 없어요. 들어올 일이, 우상숭배 들어올 일이 없어요. 욕심 탐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그냥 부정, 음란,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올 일이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면. 도리어 그것은 나중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욕심 부려서 영광 얻는다면 나중에 부끄러움이 될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나중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서는 그 영광을 다 취하고 살다가 말이에요. 세상 영광 다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 저 음부에 내려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세상에 못된 짓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운 일 당할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속에는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섬기고 살아야 돼요. 자, 바울이 바라본 보좌의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러분 우리의 배경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다는 말은 우리 보좌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보좌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 받았으면 위의 것을 쳐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거기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니라. 여러분들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7장 55절 56절에 보게 되면 빌립이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봤잖아요. 위를 봤잖아요. 보좌를 봤잖아요.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러분들이 위에 계신 보좌를 바라보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 떠나 하늘 백성이요 하나님 백성이요. 그러면 우리는 바라볼 것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또 기다릴 게 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라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주 예수를 기다리노니 예수님 보좌로부터 우리에게 올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니까 그분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가면 너희가 있을 곳 내 아버지 위에 거할 곳을 내가 마련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 우리의 처소는 주님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천나라에 우리의 집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집.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의 장막집은 무너지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의 집은 이 사람 집은 다 무너질 것이고 무너지지 않는 집이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서 기다린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신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와 하늘 나파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수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께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끝에 한 말입니다. 끝마무리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니까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실 이에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되면 우리의 몸이 영광의 몸으로 썩지 아니할 형체로 부활될 것이다. 고린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장에 보게 되면 우리의 몸이 썩을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될 것을 말씀하죠. 42절 15장 40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40절에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으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집, 바로 이 육체가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몸으로 하나님 부활시키셔서 영생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거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썩을 몸에 인생 걸지 말고 죽으면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형체로 바뀌어질 그 몸, 이 몸으로 하늘나라에서 영생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땅에 속한 자들, 지금도 복음 보는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땅의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 육신 생각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오직 땅 것 보고 몰라. 그런데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육신 것만 생각해요.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육신의 것, 육신을 쫓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땅의 것 쫓아가지 말고 위의 것에 쫓아가는 사람이 돼야. 골로새 3장 1절 2절에도 나왔어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우리는 위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의 것 생각한 사람은 위로부터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이 영적인 가치에 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시겠죠? 육신적인 가치와 영적인 가치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영적인 가치라고 사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보좌를 누렸던 바울처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그 이름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됐으니 누가복음 10장 20절에 하늘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는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 하늘나라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런 소망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슬픈 일, 참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소망으로 기뻐하고 그 소망으로 감사하고 그 소망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바울이 누렸던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고 바울이 누렸던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손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